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다 부르신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루실 일이 있으시고 또한 나를 연단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또한 이 땅에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의 나의 모습 속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를 복받는 자를 뛰어넘어서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고 또한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항상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상황과 그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려나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의 가정총무의 삶을 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하게 종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에 그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줄어들기도 하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그것이 더욱더 좋아지는 곳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또한 직장과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그런 성도들,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동일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 씨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동일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들 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줄 수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비롯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인 그 성도들에게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복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를 복되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복 자체인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 복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내 자신을 불렀을 때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고 무거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으시죠. 또한 그것 가운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참 쉽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고향과 친척들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같았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인터넷만 스마트폰만 키면은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그 지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발걸음을 한 발, 두 발 내딛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그런 순간과 우리가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아브라함의 중년 이후의 그런 삶이 되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그때까지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과 또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꾸거나 변화가 되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싫어하고 또한 때로는 무서워할 때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나이가 75세는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갑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가기가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또한 무엇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도로가 잘 나 있고 무엇이 잘 이렇게 되었다면은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는 길도 뭐 평탄치도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맹수들의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적들의 그런 공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식량을 이렇게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또한 식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길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런 계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즉시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에 주신 아들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귀한 아들이었죠. 100살에 낳은 그 아들, 굉장하게 원했던, 너무나도 원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이제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한번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반응 속도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여러분들 여러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은 아내가 바라는 남편의 반응 속도라는 하는 그런 제목이 이 영상이 있었습니다. 짤막한 영상인데 아내들이 바라는 남편의 반응 속도라는 것이요. 남편이 욕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 중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재활용 쓰레기 좀 갖다가 버려줘.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감는데
머리 헹구지도 않고 비눗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알았어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 아내들이 여러분들 이런 반응 속도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들 그러신가요? 이런 것처럼 아내들은 이런 남편의 반응 속도를 좋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응 속도가 대단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고민하고 버티고 겨우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아침에 일찍의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고민도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묻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다시 죽었다고 한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듯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들은 절대로 파기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이루시고 또한 인도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과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에 이렇게 속해 있고 신비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알 수 없었고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매우 기이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읽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떤 그 제사장의 계통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계승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장자인 그런 셈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이방이면서도 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를 극복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대부분의 성서학자가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해석이 바로 멜기세덱의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건한 그 신, 남은 자들을 이 땅에 숨겨놓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정말로 온전하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는 숨겨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시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 신실한 제사장을 세웠고 또한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그 소문을 익히 듣고 또한 그를 신앙으로 격려하기에 나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싸움에서 이제는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의 그 영접과 축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축복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을 알고 또한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전리품 중에서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구체화되기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1조가 온전하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이 근동에서 이렇게 신전에서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11조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권위에 대한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축복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바로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 그의 주의 종의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을 또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성한다라는 것의 그 원어의 뜻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타인의 그 생명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이 지도자들은 한 그 영혼이라도 잃어버릴 경우에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이것이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 그 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지킬 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양떼를 지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여러분들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눈을 뜨고 그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그 양들을 주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추위 속에서도 그 추위를 견디고 더위 속에서도 그 더위를 건너면서 항상 그 양들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야곱이 지키는 양들을 노리는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밤낮 자지 못하고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양떼를 두고 한눈 팔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샘을 정산해야 할 자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재림시에 성도들이 심판을 이렇게 받을 때 성도들의 그 잘못들을 자신의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벌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잘못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그 전도사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밤만 되면은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한 내일 이 주일날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애달픈 심정으로 잠을 잘 못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상심이 컸겠습니까? 공부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만 그 책임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그 잘못이 자신의 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에 찔려도 찔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역자는 일대 다수를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픈 소리를 내도 그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또한 주의종의 마음속에서는 그 아픈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도 성도들을 품에 안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의 경험은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시를 지니고 있는 그 나무를 안는 것이 목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찔려서 피가 나도 안아야 되는 것이 목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아마 목회를 하실 것입니다. 때론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목회를 하고 양들을 돌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신 제사장을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섬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었고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그 삶은 그 자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